성경 Q&A 6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경 한마디로 무엇인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참 어렵지요. 또 사실 분량도 너무나 많고 권수도 많고 66권이나 되니까 그래서 참 성경을 한마디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결과로 나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공부를 한 지가 제대로 한 지가 뭐 40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사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지금 한마디로 정리한 강의를 제가 아쉽게 참 참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냥 바로 적석에서 지금 바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마자 아마 지금까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성경을 한마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참 하나님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참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한마디로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먼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기를 일단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성경의 핵심 요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 요절을 일반적으로 성경 핵심 요절을 어디에 찾습니까? 보통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보죠, 일반적으로. 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를 거의 뭐 보통 일반 장로교에서는 많이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성경 요절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다, 요절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다, 이거다, 저거다, 반드시 이거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쪽에 치우치죠. 내가 말하는 게 최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 개 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두 개 다 최고다. 물론 두 개 다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하면 됩니다. 왜 이것을 주장하고 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에 대한 요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 성경 요절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가 하냐. 자, 그 부분을 한번 일단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성경을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먼저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일단 같이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훨씬 유익할 줄 압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것도 참 어렵죠.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목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결국 그 영생이 포함되어 있죠, 이미. 그죠? 네, 성경에서 영생의 이제 방법을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미 상고한다는 거.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 구약 전체가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그 주체는 결국 누구 얘기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니까. 아니, 구약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 얘기냐, 그죠? 곧 내게 대한 얘기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내게 대한 증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두 가지 다가 5장 39절이나 3장 16절이나 성경 전체를 요절하라고 잡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는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데, 믿고, 그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렇죠. 그 영생을 주는 자가 바로 영생을 주는 그 내용이 구약에서 말하는 결국은 그 영생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구약 전체가 이미 뭐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구약 전체가. 그죠? 그걸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뭐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상관이 없지만은 이 구절은 어디에 강점을 두느냐? 곧 누구냐? 내게 대한 증거다. 그죠? 구약 성경 전체를 누구로 보는 거? 그리스도로 보는데 강점을 두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진짜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중요한 것은, 그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진짜 그 믿음이 있는가? 왜 내가 지금 그 뭐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읽고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그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다 구원 얻습니까? 그 내용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도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느냐? 뭐 때문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세상에 처녀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데, 그죠? 어떻게 저절로 잉태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인류 역사상 이런 사건 없죠. 이런 이야기도 거의 없고요. 그죠? 뭐 아무튼 그래서 처녀가 태어나갔는데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죠? 곧 그게 예수다는 이런 얘기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사야 9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랍다는 거죠. 신비하고 모사라. 모삭할 때는, 그죠? 왕들을 어떤 계획을 하고, 그죠? 어떤 뭡니까? 왕들 옆에서 조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아주 책략가고, 그죠?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기는 아버지다.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그죠? 예언했단 말입니다. 처녀를 통해서도 그것도. 근데 이 예언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 자,
이사야 이 당시에는요, 이미 우리가 이제 신약부터 구약 성경 역사 인물들을 추론을 쭉 해가 사건들 역사적으로 그죠? 연대기가 다 있으니까 실제로 유추해 보면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가 하면요, BC 734년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내가 이걸 계산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윗 시대 때부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죠? 예,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다윗 때 전능 그 당시에 실제로 왕이 역사책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체가 올라가면은, 그죠? 이 이사야 때 선지자가 예언한 때는 언제냐? 933년경이란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라엘 때 예언을 했으니까 그게, 그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근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죠? 진짜 언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죠? 태어나셔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그죠? 마태복음에서 바로 나오죠, 그죠? 예,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잉태한 사건이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다른 데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읽고, 아, 예수님이 태어났네, 이렇게 십자가 돌아가셨네, 이렇게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때 신뢰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래되지 않지만 리스트벨이라는 사람이, 그죠? 예, 유명한 이제, 그죠? 그 뭡니까, 기자로 했던 사람이 미국에. 예,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예, 성경은 역사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어떤 사건이, 그죠? 예수는 역사다. 어떤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죠? 예, 예, 한 10가지, 어떤 5가지 이상, 그죠?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 그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죠? 그 뭡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 때도.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죠? 수학 확률적으로 볼 때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성경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을 계산을 통해서 믿기보다는 이게 아무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예언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런 책은 세상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확인할 때 점점 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언약을 이룰 때 바로, 그죠? 바로 자기가 우리한테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내용이 한마디로 성경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자, 조금 더 그러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스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죠?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자, 이걸 요주로 잡아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을 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에 또 요절이라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복된 굿뉴스. 그러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바로 뭐로? 인간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어떤 율법 그 자체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할례를 행하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구약의 11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죠? 오직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이방인조차도 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몰랐잖아요. 지키지도 않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그동안 육신의 소욕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온갖 추악한 일을 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살았는데 바로 이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그죠? 믿음의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로마서 1장 그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 그죠? 바로 이 내용, 그 믿음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한다. 그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여기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지, 이 문제가, 그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 행위가 필요 없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의로운 삶이 필요 없는다, 그러면 율법이 아무한테 의미도 없고, 그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죠? 예, 어떤 율법 행위 그 자체로서는 결코, 그죠? 예,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냐 도대체?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죠?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래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이 부분도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야고보서가.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죠? 주로 갈라디아서나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자기가 워낙 이제 행함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톨릭이죠. 그래서 그게 빠진 거죠, 한마디로 그 원리에. 예, 그래서 그것만 주장하게 됐고,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큰 원리를 설명하는 거, 원리. 그죠? 절대 인간이 어떤 행위 자체로만 인해 가지고, 예? 율법을 100% 지키더라고. 그리고 또 율법을 100%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럴 거야. 그죠? 한 개만 어기면 어차피 다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 자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 예, 그 믿음이, 그렇게 믿음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바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다를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율법을 많이 얘기했느냐? 그죠? 그걸 통해서 구원 얻으라는 말이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율법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신명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얼마나 율법의 내용이 많습니까? 자, 이분 어렵죠. 바로 이건 구분만 하면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통해서 봐라, 오직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야고보서는 뭐냐, 그러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구분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율법을 받은 동기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예, 구약의 율법이 그래 필요 없다. 그런데 왜 로마서 굳게 세운다 그럴까요? 그 말이 무언가 하면은, 야고보서 상충된 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원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로 택함 받은, 그죠? 성도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자, 로마서 율법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금 바로 작성하고 바로 시작했다는 말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예, 이걸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다 미리 제가 이제 찾아놓고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 생각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제가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도 나오죠. 바로, 그죠? 이 복음은 뭐라고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된 거 이제 이해됐죠? 이미 아까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죠? 이 아들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도 예수님 그랬거죠. 성경이 내게 다신 거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자, 지금부터 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강조점을 두면서 읽었는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로마서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로마에서 뭐 부르심을 받은, 예, 성도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죠? 바로 너희들이, 그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바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뭐 한 겁니까? 12장부터는, 그죠? 나오죠? 12장부터 12장 1절을. 자, 뭡니까?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그러므로 나오죠. 예, 그러므로.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은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내용이겠죠. 물론 가장 앞부분 내용을 받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로마서 1장 부분이 뭘 얘기합니까? 예? 얼마나 너희들이 과거에, 예? 불의하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모습 있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너희 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예,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그죠? 이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제사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로 신령한 산제사로 내가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생각하고, 그죠? 나의 모든 삶 자체가 그런 과거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예, 이게 진정한, 예, 성도자라는 거죠. 진짜 너희들이 믿음을 받은 자라면, 이제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또 율법 얘기했죠 제가. 예, 율법은 폐해졌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죠?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를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그 율법의 정신은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예, 그래서 바로 신명기에서도, 그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왜 줬습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논리죠. 제가 로마서를 설명한 것과. 자, 혹시 연결이 되십니까? 예, 바로 율법을 준 계기가 뭡니까? 율법을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금방 또 로마서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예. 율법을 언제 줬느냐,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죠? 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죠? 예, 시내산에서. 예, 그래서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종살이하던 사람, 애굽에서, 그죠? 노예 생활을 하고, 그죠? 종살이하던 안식일을 쉬지도 못하고, 그죠? 더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세 나오기 전까지는 더 막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예? 더 힘들게, 예, 집이나 그런 것들, 예? 예, 너희들이 재료를 구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더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국 모세가 구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그죠? 시내산에서 뭘 주느냐? 이제는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뭐 과거 청산하고 예전에, 그죠? 애굽신 섬겼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심겼던 애굽 가통, 그죠? 짐승을 만들어 섬기는, 해와 달별 섬기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하느냐? 바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창세기가 처음부터 그 창조 역사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바로 해와 달별, 이거 누가 그 얘기를 왜 창조부터 하느냐? 그 창세기 모세오경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일차 그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 그런 모습 있지 않냐? 이거 다 너희들이 과거에 섬겼던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전부 다. 너희들이 섬겼던 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사.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도 핵심은 뭐냐?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뭘 먼저 율법의 동기 왜 주게 됐느냐? 자기 택한 백성에게 이미 은혜를 충분히 줘가지고 그 택한 백성에게 그 다음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똑같이 로마서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안 살 때 뭐 한다고요? 복과 저주로 내가 징계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실행하시는 내용이 모든 성경 역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한눈에 이제 좀 이해됐습니까? 네, 성경 간단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내가 뭐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지만 뭐 살지 않을 때 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또 내 능력 보여주겠다. 예.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누구에게는 끝까지 참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뭡니까? 징계하기도 하고 누구에는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죠? 바로 성경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특별 계시라, 특별 계시, 그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란 말은 구체적으로 뭘 계시느냐? 자기를 계시하는 얘기잖아. 하나님, 나는 어떤 분이냐? 이걸 계시하는 게라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하면 한마디로. 그래서 바로 성경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것을 바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낸 거예요.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내 말대로 안 살 때에 뭐 합니까? 그대로 자기 또 능력을 보여주는 게 성경 내용이다. 이미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 그죠? 아담을 만들 때부터 인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죠? 바로 특별히 인간을 만들었잖아. 창세기 보면, 그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 어떤 관점으로 보이든 간에 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한마디로 뭐냐? 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제가 그래서 이걸 뭐 파일을 다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면 엄청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만 통해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실래요? 자, 시간 되시는 분은 책을 찾아보면서요. 창세기 보면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천지 창조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그래서 바로 해와 달과 별, 주로 이런 것들은, 그죠? 생명체가 없는, 그죠? 그런 무기물에 대한 그런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죠? 생명체가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은, 그죠? 이제 셋째 날부터는, 그죠? 뭡니까? 땅이, 그죠? 묻이 드러나면서 풀과 씨 있는 채소와 생명체가 있는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유기무리한 창조다. 보통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아무튼 제가 이제 일반 과학과 연결해가지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기물과 유기물 창조다. 그죠? 1장부터 2장, 아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이제 유기물한 창조다. 이렇게 자,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1절부터 보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1장 21절입니다.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들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앞부분은 뭡니까? 복 얘기가 없어요. 복 준다는 얘기가. 그죠? 무기물 창조할 때는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런 얘기 없어요. 복을 주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뭡니까? 해와 달이 있으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렇죠? 분명하죠? 그들은 계속 그냥 뭡니까? 마치 로봇처럼, 그죠? 명령하자마자 그대로 뺑뺑이만 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과 밤이 되면서, 그죠?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면서, 자, 그게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생명체에게는, 유기물한테는
딱 주가 되는 게 내용이 그죠? 바로 내용이 좀 차이 나죠. 바로 뭐냐? 생명체계는 복을 주며 가라사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우리 인간에게만 그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똑같이 복을 주며 가라사대를 누구한테 먼저 했느냐? 그죠? 이 생명체들한테 했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22절입니다. 1장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복을 주어 가라사대. 예. 그래서 참 이 번성하는 그 과정을 요즘은 워낙 좋잖아요. 그죠? 뭐 유튜브에 또 뭐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식물에 대한 자라는 것, 또 생명체에 대한 뭐 진화라든지 그죠? 뭐 아무튼 번성해 나는 거 이런 그 검색을 보면 진짜 신기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교육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죠? 수많은 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나오고 그죠? 그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진짜 그죠? 야, 저들이 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너무나도 그죠? 네,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이미 타락 이후에 많이 바뀌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물론 사람들은 그게 창조 때 복을 받아 그래 보인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조차도 그죠?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왜? 거의 다 잡아먹고 그런 상태로 되거든요.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신기하게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작은 동물이 심지어는 큰 동물도 잡아먹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은 너무나 많은데 왜 그걸 제가 유치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창조 때에는 뭔가 하면요. 여기 나오죠. 바로 모든 풀을 1장 30절입니다. 심지어는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뭐라고요?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예.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예. 모든 짐승과 뭐 짐승들이 다 풀 먹고 안 살잖아요. 그죠? 거의 다 육식 동물이 많고 뭐 초식 동물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언제부터냐? 노아, 그죠? 노아 시대 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생명체들한테 그때 바로 노아한테 그죠? 오히려 그 모든 동물도 이제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잡아먹고 그죠? 또 그때 아마 그죠? 저주가 내려가지고 그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저주를 하면서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 상태가 모든 땅만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잡초를 이런 것을 처음에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때 다시 그대로 생겨나면서 모든 그 동물 상태도 그죠?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 초식 동물에서 육식 동물의 모습으로 전부 다 쉬운 말로 이제 진화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바뀌지 않느냐.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걸 뭐 진화라고 표현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때 이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모든 그 생물들도 아마 이건 내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는 사람을 아직 내가 강의를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거의 다 잘 다루지도 않고 아마 왜 지금 보면 거의 이제 그 바다 생물들도 사실 잡아먹고 살잖아요. 거의 다 물론 그렇지 않는 뭡니까 동물 뭡니까 그 어류들도 많이 있죠. 왜? 주로 풀을 많이 뜯어먹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해초들이나 그런 것을 먹고 사는 많은 그 뭡니까 물고기들 있지만은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고 그죠? 많은 또 잡아먹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많으니까 아마 육지나 바다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뒤에 그죠? 동물을 볼 때 그죠? 분명히 처음에는 땅에 모든 짐승 생명체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풀을 식물로 주느라 돼 있거든요. 그죠? 바로 타락 전에는 창세기 1장 30절에 그래서 아마 앞부분에도 제가 연결해 볼 때 아마 처음에는 그죠? 바다에 있는 모든 그 어떤 그런 짐승들도 사실은 육식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는 아주 그런 경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느냐. 바다 자체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르게 자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설명드리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든 간에 그죠? 로마서를 보든 간에 뭘 율법을 보든 간에
그 처음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계기만 생각하면 왜 법을 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 제가 로마서는 들었죠. 요 말씀을 어떻게 줬다고요? 로마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방인한테 택한 그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그죠? 구원받은 그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또 누구, 그죠? 예. 그리고 율법도, 그죠?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택한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후반부부터 왜 그렇게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을, 그죠? 행위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예? 볼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예비다. 그렇게 이 세대 본받지 말고, 그죠?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온전히 뜻분별하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전부 다 뭐 구약의 율법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보면, 그죠? 거의 내용적인 의미는, 그죠? 예. 그리고 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율법에도 나오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도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뭐 저주하지 말라. 예. 얼마나 뭐 우리 행할 법에 대해서, 그죠? 아무것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아무튼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읽으려고 하기 그렇네요. 뭐 세상 권세에 대한 얘기도 복종하고 뭐 자연 가정생활 뭐 다 나옵니다. 사회생활, 그죠? 연약한 자들에서 약점 담당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폐해졌다고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신경도 안 쓰고 특히 뭐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말씀은 그게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의미였느냐.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죠? 예수는 가르친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의 후반부에 가르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경 한마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바로 뭐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여기만 사람들은 관점을 가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이 이것만 전하면 최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이, 그죠? 예. 그 행함을 배제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앞부분은, 그죠? 예. 이미 택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에게, 그죠? 다시 너희가 어떻게 택한 백성이 되었나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바로 이 믿음이 뭐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면 뭐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말.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게 이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한쪽 원리에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쪽은 사람은 치우치게 되겠거든요. 아니면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리 속에 뭐 행함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미 택함 받은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율법을 준 거고, 이제는 택함 너희들이 애굽의 그런 모습대로 이제는 과거 그런 모습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율법의 내용이나 신약의 모든 예수님 가르치나 서신서로에서 말하는 모든 후반부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상한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는 뭐 알아서 너희들이 이제는 뭐 하나님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면은 솔직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모르고. 그러다 보면 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뭐 세상적인 윤리 비슷한 거 들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근본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윤리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적인 내용 있죠. 세상 윤리는. 그렇지만 뭐 없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진짜 그죠? 목숨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항상 관계 속에서 주로 물론 뭐 그러란 말도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 윤리는 그죠?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내가 하고 그죠? 반드시 또 보상해야 되고 이런 보상의 원리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자, 아무튼 이시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의 한마디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뒷부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길더라도 자, 이거는 단번에 한번 일단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자,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행함은 그죠? 그럼 왜 믿음과 행위가 같이 나오느냐? 그죠? 바로 뭐냐? 요한 1서 2장에서 또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하나로 다 설명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게 행함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지켜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죠? 주로 행함을 잘 강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꿰뚫지 못하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면은 어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 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고. 자, 이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하되고 하나 되는 것은 영원을 하늘나라에서 되겠죠. 그죠? 예, 그날에. 그죠? 그날에는 결국은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를 말하지만은 사실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후에.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 보내고 난 다음에. 그죠? 사실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하늘나라를.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이 순간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뭐 내가 하늘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쁨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매 순간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믿음의 소유자인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가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희도 너희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시는 걸 세 사람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함으로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와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구나.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지금 받고 매 순간 살아가는구나. 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직 잘 못 깨달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걸 완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깨달을 수 없지만은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까지 왔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드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라고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바로 나오죠. 모든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죠? 전부 다 제가 처음부터 믿음, 영생, 그리고 온전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 함께 되는 거, 다 결국은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전부 다 성경 한마디로 말한다는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로. 예, 출애굽기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나의 신부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죠? 내가 그에게 신혼생활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예, 우리를 계속, 예, 우리를 뭡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다니까. 성경에 수많은 내용에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나는 너무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때 함께 했다. 함께. 광야에서도. 그죠? 어디 함께 했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예? 법궤를 통해서 계속 함께 했다는 거. 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면서 생명의 떡 대신, 그죠? 계속 자기를 먹였다는 거죠. 함께.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보호하시는 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함께 했다는 함께. 예, 그게 뭘 말하느냐. 지금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가 우리 광야 생활에서 지금 우리 광야 생활 그랬잖아요. 민수기 그때 누가 함께 씁니까? 성막이 함께 있잖아요. 예, 성막은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바로 이미 구약에서 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어디서 영원을 하늘나라에서 그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다시는 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건 거예요. 바로 함께 한다는 거. 함께.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광야에서 예,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들을. 그죠?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짜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 거냐? 지금 잠시 말씀을 드렸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자기를 이제 3인칭으로 말한 겁니다.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가 어디를 갔다? 셋째 하늘 마지막 최종 그 하늘까지 갔다 그 표현입니다. 낙원으로 갔는데 이 하늘나라 낙원인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도저히 어떻게 그죠?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진짜 하늘나라가 자기가.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크므로 수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바울이 그죠? 네, 직접 깨닫기도 하고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막 죽은다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개했습니까? 표적들을 행하면서 너무 크고 해가지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뒀다. 그래서 가시가 뭐 안질환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담에색 도상에 회심할 때 그죠? 눈이 버렸잖아요, 그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좀 고쳐졌지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간에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는 인간으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런 누구는 자 많은 사람들은 일단 구약에 그렇지만 표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죠? 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모형으로 하나를 표현했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그때 언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바로 결국은 영원할 우리 하늘나라에 그죠? 우리가 회복될 때에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 그 말하는 거죠. 바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미리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보십시오. 나오죠. 풀. 언제 얘기입니까? 타락하기 전 얘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나오는 그죠?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자,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회복을 표현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은, 그죠?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거죠. 그죠? 예, 예. 뭐 소도 키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염소도 키우고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 영원한 하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모형으로 보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죠. 자, 그래서 나의 그 거룩한 산에서 뭐 해변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것에는 그죠? 해도 없고 상한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상한도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니지요. 예, 그래서 그죠? 회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 그러죠. 이런 것은 장차 누구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했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내게 대한 증거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회복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어디 해변도 없고 상한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여호와를 완전히 충만하니까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만큼 많게 마지막 우리 어지 하늘나라에 가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가 믿는 가 아는 것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자,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최종 뭔 얘기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뭡니까? 하늘나라 가도 그럼 뭐 젖먹는 아이가 있네. 성령 번성하느냐? 독사도 있고 구멍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이 말을 아까 설명드렸죠? 그때의 이스라엘 회복을 비유적으로 그죠? 표현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 얘기냐?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모형으로 예언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 내용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거 신령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다 하고 막 이거는 무조건 그죠? 봐라 이거 역사적으로 그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뭐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이룰 내용이다.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룰 내용이다.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부활 때 언제 됩니까? 우리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부활 때 언제 얘기나?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하고 뭐 하늘에는 천사들을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미 뭡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 천년왕국 상태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라고 보는 이유가 그죠? 이때를 일반적으로 뭔가 하면요, 그죠? 자, 뭐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그러면서 그죠? 천년왕국을 역사적 사실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죠? 무천년이다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왜?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한다 그런데 부활 때는 천년왕국의 삶을 보면 마치 장가도 시집 가는 것처럼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뭐 그죠? 어디에 가장 문제는 요한계시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베푸잖아요. 마지막에 뭐 다시 그죠? 짐승을 풀어놓잖아요. 그때 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또 짐승에 유혹되니까 하늘나라에 짐승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유혹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천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땅이 그죠? 이 땅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때.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워낙 이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요. 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아무튼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간다. 그죠?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죠? 예, 천사들과 같이 되고 그때는 이미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바로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났어. 제가 약간 이제 녹색 바탕으로 적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부활 때 하늘나라 때를 약간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 세상에 충만하고, 이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하고 천사들과 같이 되고 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는 거, 하늘나라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강이 어떻게 흐릅니까? 보통 산에서, 그죠? 물이 조금씩 흘러와 가지고 모여 가지고 강이 되가 흐르잖아요. 우리 세상의 위치로 볼 때는, 그죠? 뭐 수증기가 증발해 가지고 또, 그죠? 뭐 비가 내려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바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뭐냐? 바로, 자, 이제 슬라이드 두 쪽 하면 끝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이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는데,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그죠? 예,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그러니까 길 가운데 흐르고 강자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하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자, 이것도 이미,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이 이미 내게 대한 증거고 다 모형이란 말을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제 혹시 연결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 강의 들으면서 지금 바로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 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우리 창세기를 기억한다면 바로 연결되죠. 예, 바로 창세기. 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면 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뭐 저는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책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자, 넘기기도 힘들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자, 2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대략 이러하다 하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 쭉 내려가 가지고 8절부터 봅시다. 8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선악과 알게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부분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 여기 보면 산처럼 엄청 높은 그런 표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죠. 일단 그런데 뭡니까? 이 강이 이 에덴에서 발현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놀랍죠? 이 에덴에서 발현해 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근원이 돼 가지고, 그죠? 네 근원으로, 그죠? 비손이고 거기는 또 금도 있고, 그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거기서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고, 자,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은 히드가리고 아스로 동편에 있고 또 흐르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가, 그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히데가리라든지, 그죠? 특히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 이미 뭡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런 그런 이름이 아무튼 뭡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죠? 노아의 후손들로 다 생겨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마, 그죠? 그 지역이 그쪽 지역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어디서 다 보여줬습니까? 창세기에서 다 보여줬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부르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온다. 그죠? 근데 창세기 때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상에서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느렸다 그랬잖아. 에덴과 함께,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 뭡니까? 온갖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이름 짓게 하는 거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죠?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앉았다, 이건 보졌잖아요. 앉는 의자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 앉았다는 얘기 없지만,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미 창세기에서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을 다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창세기를 들어가야 요한계시로 설명해도 되고, 요한복음 5장 39절,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그거 들어가 설명해도 되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도 설명해야 되고, 그죠? 다 설명이 되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그죠? 또 신명기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다 율법과 관계됐네. 믿음이 뭡니까? 율법과 관계되고, 믿음이 또 뭡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또 삶의 내용이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이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죠. 어떤 내용이든지 다 하나님 이 성경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쭉 한번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가 또 자, 슬라이드 준비를 안 했지만은, 이때 검이 난다고 막 주위에 그랬잖아요. 그죠? 검이 있었다고. 바로 2장 이 부분에서 잠깐 다시 볼까요? 2장 1절 11절부터 나오죠. 첫째 강 이름이 뭐냐? 비손인데 검이 있는 하일나라. 이때 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바로 나중에 모세가 지은 거죠. 모세가, 그죠?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모세 당시에. 그래서 이때 이미 검이 있다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검이 있고, 그 검은 정검이고, 그것은 뭐 호마노도 있고 온갖 보석도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또 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표현이, 그죠? 휘황찬란하고 정금으로 돼 있고, 그것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있죠. 그죠? 그 성곽, 하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의 보이는데, 볼까요? 그렇죠. 15절에. 자, 21장 15절 바로 나왔죠.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또 청량하는 갈대도 금이 있네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고가 1만 2천 세다 되어니고, 뭐 장, 광, 고가 같고, 그 다음에 쫙 내려가 가지고요. 자, 18절에 나옵니다.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죠? 옥 나오잖아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각색 보석,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벽옥, 남보석, 뭐 옥보석, 녹보석, 고마노, 여섯, 쫙 12보석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또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어디에서? 12보석 얘기가 출애굽 후에 예수님 뭐 상징인 누구, 대제사장 아론의 뭡니까? 겉옷, 그죠? 그 옷, 그죠? 대제사장 복장에서 12보석이 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상징하는 모습 속에서 이 뭡니까? 그 보석이 다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뭐 성전에, 그리고 또 어디에, 성전을 모든 것을 금으로 꾸미는 거, 온갖 보석으로 바닥으로 다, 그죠? 다 꾸미는 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 꾸미는 내용, 그죠? 뭐 에스겔 선지자나 뭐 모든 성경 내용 나오는 거 전부 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성경 하나같이 전부 다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똑같이 어느 부분을 설명하든지 결국 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죠?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반드시 뭐 행함을 동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간 백성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휘황찬란한 이 모습을 누린다는 표현이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끝.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내가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고, 그 행함을 동반은 결국은 뭡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고, 또 온전한 것은 뭡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고, 그죠? 또 하나 되는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누릴 것을 말하는데, 그 누리는 상태는 이런 것들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얼마나 좋은지, 그죠? 마지막 뭡니까?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죠. 창세기 또 돌아갑니다. 근데 창세기는 뭐가 없습니까? 바로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창세기는 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예? 2장 17절, 예. 하나님께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데 뭡니까? 예, 9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예,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면서 뭘 하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요 구절로도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 성경은. 예,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 누구보다도 복을 줘가지고, 예? 아까 요 설명 참 덜했네요. 2장에서, 그죠? 아니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각 모든 이 생물들한테, 그죠? 복을 주며 가라사대 1장 22절에서 생물들한테도 얘기했죠. 예, 그들에게 큰 물고기 할 것 없이 모든 땅에 기는 모든 생물체들한테, 유기체들한테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 얘기를 했어요. 땅에 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 땅에 기는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며 가라사대 얘기했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죠, 26절에서 바로 누구 인간한테는, 그죠, 똑같은 비슷한 복을 주며 가라사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복을 주며 가라사대 28절에 보면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 1장 22절. 자, 생명체 유기물한테도, 그죠, 생명체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요. 자,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느냐, 여기는 제가 그래서 추가된 복이 있는 거예요. 뭐 대신에 이 생명체들을 너희들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만들 때 특별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어떤 창조 목적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의도가 있죠.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분명히 목적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목적이 있는 창조 명령이다 이렇게 제가 이걸 표현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이들한테는 뭐냐, 생물들한테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생육 번성하라 하니까 막 된 거예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명령은, 예,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똑같은 거죠. 똑같이 다 뭐 생육 번성하라 너희들도 하니까 지금 우리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들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대신 뭐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간한테 맡긴 거예요. 위임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차원이 다른 복이죠. 그들은 그냥 생육 번성하는 그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예. 생육 번성할 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생육 번성합니까? 지금 수많은 동물들이, 그죠? 지금도. 예, 그들은 나름대로 생육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또 생육 번성하는 거 얼마나 좀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참 자연이 놀랍다. 어떻게 저런 지능을 가지고, 그죠? 집을 짓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집을 짓고, 그죠? 뭐 개미 집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그런 것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고, 그런데 인간한테는 복을 줬지만은 목적이 있는 거죠. 오히려 뭐 너희들도 생육 번성하는데 똑같이 줬지만은 뭐 모든 것들을, 이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잘하느냐 안 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이루느냐, 이 땅에서 완전히 뭡니까,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못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이, 그죠, 이 인간을 구원해 가지고 그 은혜로 다시 또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뭘 말했느냐, 그죠? 그런데 이 복준 인간들한테 은혜를 주가 만들어가 얼마나 복을 줬습니까?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줬는데, 그죠? 네, 그래서
대신에 뭐 하는가? 이제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내가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내가 알려준 대로 이 땅에 살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관 따먹지 마라.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따먹어버렸잖아요. 따먹는다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대로 또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역사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 성경 전 역사다. 창세기 2장 17절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한마디로, 제가 이 구절을 안 찾아왔네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냥 성경 전체 역사다, 이렇게 봐도 설명이 되겠죠. 맞잖아요. 선하게 알건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먹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인류 역사 뭐합니까? 계속 생육 번성한 내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고. 복이죠. 그것도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무슨 언약이 앞섰습니까? 먼저 생육 번성하는 언약이 앞섰잖아요, 먼저. 예. 그래서 그 언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 죽는 언약도 또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이룬다니까, 그죠? 계속 생육 번성한다는 언약도 이루고, 죽인다 했으니까 반드시 죽이는 언약도 이루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읽자마자 이제 5장에 딱 가자마자 뭡니까?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와, 얼마나 800년을 지내면서,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생육 번성했다는 거죠. 800년 동안. 그렇지만은 바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2장 17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5장 5절에서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은 아담한테는 그 언약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 율법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죽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그 언약이 계속 계승되면서, 그죠?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죠?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 되지만은 그 행위 언약도 그대로 뭡니까? 실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죠? 그래서 성경 한마디로 뭐냐? 그래서 어떤 구절로든지 사실 성경 한마디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략적으로 제가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를 들어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한 구절로 끝내도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로 해도 되지만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부터 설명드렸죠. 언약하고 이룰 때, 그죠? 내게 대한 증거. 그 진짜 700년 세월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대로 이룰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결국은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계속 언약하고 이룰 때에 그것을 확인할 때, 그죠? 이게 내게 대한 증거구나. 내 얘기구나. 예수 그리스도 얘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 더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 성경 공부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드는 사람은 사실 뭡니까? 사실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제 뭐 하냐?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은 뭐 그 살아내는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잖아요. 그죠? 느끼지만은 우리 고백은 뭡니까? 고백은 마지막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거죠. 마지막 고백은 결국은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시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구약 당시에 그 율법은 정신은 그대로 계승됐잖아요. 똑같이 신앙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과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 정신만큼 과연 새 언약의 말씀이, 그죠? 구약 율법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그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과연 너무 또 복음주의 빠져가지고, 그죠? 원리주의 빠져가지고 내 삶의 진짜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혹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성경을 한번 본인이 직접 읽어보시고 성경이 과연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말하는지를 한번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또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많이 또 공부해서 좋은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항상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아버지,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한마디로 알고 싶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원하고자 합니다. 또 이것은 참 누구나 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성경을 배우고 배운 만큼 또 이렇게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듣는 자도 또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로운 백성일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분명히 참으로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이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 믿음은 반드시 또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 그걸 또 함께 또 생각하면서 그러한 그 온전한 그 행함을 동반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